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양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네, 제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거 보니까 처음이란 걸 아시겠죠? 아마도 다벌 사이버 성당에서 처음으로 강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공지사항으로는 이미 공지받으신 것처럼 평일미사 그리고 주일미사 강론과 미사 배정이 나왔는데요. 저는 월요일 미사 강론과 네 번째 주일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내일 미사가 이렇게 내일 강론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미리 찍었는데 오늘 미사가 실시간이니까 아마도 교우분들께 처음으로 강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사실 어떠한 일에서도 처음은 설레고 두렵고 떨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상태가 그렇습니다. 마치 첫 미사를 하는 것처럼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우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입니다. 오늘 마르코복음에서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두 가지 듣게 되는데 오늘 짧은 복음을 읽어서 그렇지 중간에 이제 하나의 치유의 이야기 더 나오죠. 오늘 복음 장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쉽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요약해보면 이렇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응하셨고 길을 따라 나서셨습니다. 또 길을 떠나셔서 따라가시던 중에 12해 동안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의 딸을 일으키십니다. 하여라는 여인의 치유와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시는 내용이죠. 두 가지 이야기가 치유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도 비교하면서 묵상하기 딱 좋은 복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고쳐주셨을까 하는 의문과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을까 하는 물음이 떠오릅니다. 당시 회당하면 어떠한 장소였나요? 회당은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렇게 중요한 장소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 하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나요?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이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모두를 내려놓고 청하는 믿음을 높이 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인은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었나요?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청하지도 않고 혼자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회당장의 간절한 믿음과 여인의 단순한 믿음 중에서 어떠한 믿음이 더 대단한 믿음일까요? 사실 이 두 믿음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구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네, 누구는 믿음이 충만하네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쉽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판단은 오직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이들의 믿음이 충만하건 그렇지 않건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겠죠. 마테오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합시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바람을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아멘.